338장 338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찬양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돼도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의 의존에 나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가치관이 성경적으로 바뀌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살아왔던 세상 가운데에서 나의 삶과 나의 사고와 가치관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지 돌아보는 그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영혼 심령 깊은 곳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영의 눈을 뜨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2장 18절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서 던지고 또 내가 사망행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제 몇 번째 교회냐입니까? 우리가 네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 서머나, 버가모에 이어서 이제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도에 보시는 대로 두아디라 보이시죠? 예. 여기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 교회는 버가모를 보호하기 위한 군사도시입니다. 동시에 군사도시인데 이 도시가 이 상업로가 지나가면서 이 지역을 메인으로 지나갔었기 때문에 굉장히 큰 그 해상 교역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무역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아마 이제 이 세안 지역에 있는 도시들만큼보다도 더 발달했던 이 지역입니다. 그게 두아디라 교회. 여기에 이제 문제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실까요? 이것이 이제 그 당시 두아디라 흐리긴 흐립니다만은 두아디라 그 신전들과 성전 주 신전들이 있었던 수호신이 있었던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예, 두아디라 교회에 이제 잔해가 남아 있는 지역입니다. 저렇게 생겼. 이 주신들 그 문양들 이제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예, 보시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제물을 바치던 고기 제물을 바치던 그곳입니다. 여기가 예, 이런 곳이죠. 이 문양 자체가 상당히 난잡하시죠? 예, 난잡하죠. 예. 거기에 이제 제물을 바치는 것이고 두아디라 교회 이 그 남아 있는 흔적 다른 곳입니다. 옆에서 본 곳입니다. 이게 그 당시 두아디라 교회 기초입니다. 예. 거기를 계속 찍어본 것입니다. 이 교회가 상당히 영향력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 요 정도에서 그냥 끝납니다. 거의 다 교회로서의 기능이 거의 없었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예, 계속 그 기초의 모습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우리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십니다. 이제 각각의 교회에게 성령이 이제 각각 성령도 다르게 다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 교회에 대해서는요, 어떤 성령이시냐면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즉 이 교회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하시는 말씀인데 이거 진짜 중요한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하신 말이니까. 하나님이 아신다는 얘기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 안다. 네가 얼마나 사랑 있고 믿음이 있었고 섬겼는지 다 아는데 그러나 이 칭찬보다도 이 책망이 굉장히 심한 곳이 이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교회. 이 교회를 보면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지 못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상당히 무서운 메시지 중에 하나가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으면 못 들어가는가? 예? 그게 이제 핵심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칭찬을 갖다 19절에서 한마디만 딱 하고 내가 안다. 더 얘기할 것도 없다. 이 소리입니다. 이 말은. 내가 잘한다. 네가 잘했다. 이런 의미보다도 거기에 니네들이 한 거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할 거 없다. 이 소리예요. 사랑, 인내, 섬김, 네가 했던 사업. 이거 교회 비즈니스예요. 이거. 처치 비즈니스 한 거.
그거 잘 아는데 그까짓 거 얘기할 것도 없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서 뭘 얘기하시냐면 이 교회는 한마디로 부패한 교회입니다. 부패한 교회, 부패한 성도. 왜 그랬는가? 이제 그게 이제 핵심인데 그 20절 말씀에 이렇게 합니다. 내가 내게 책망할 게 있다. 아주 정확하게 그냥 얘기합니다. 직설적으로. 책망할 게 있는데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놓고 그 이세벨이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시 이 두아디라 교회도 저 수호신 숭배 사상이 있었지 않습니까? 가장 극심했던 뭐였냐면 이게 황제 숭배 사상이었습니다. 엠프러죠. 황제 숭배. 이 사상이 기본이 된 바탕 위에 뭐가 있었냐면 또 수호신 숭배가 있었습니다. 요 사상이 그냥 그래 수호신 숭배 니네 하라 그러면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이게 전부 다 뭐하고 관련돼 있었냐면 길드하고 관련돼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협동조합 뭐 이런 거겠죠. 상인조합. 여기에 안 들어가면 밥 먹고 살 수가 없었어요. 물론 버가모 교회도 그런 현상이 있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이 두아디라 교회였습니다. 여기는 진짜 신자고 뭐고 없이 안 들어가면 못 먹었어요. 못 먹고 살았어요. 아까 그 제단 하나 보여드렸잖아요. 그 이제 대표적인 수호신 숭배했던 고기제물 바쳤던 곳입니다. 고기제물 단순한 고기제물이 아니라. 그래서 이 조합에 들어가서 하면 뭘 한다고 그랬습니까? 맨 마지막에 만찬이 끝나면 만찬이 이루어지면서 거기에서 이 수호신 숭배하고 칠판한 잔치가 벌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오늘날 여기 오늘날 룸사롱의 원조입니다. 여기가 그냥 수호신만 갖다 섬겼겠어요? 여자들 데려다가 농락하고 별짓 다 하고 아유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그게 이 겉으로 아주 그냥 좋은 제도적 시스템에 의해서 가려져 있었잖아요. 그 룸사롱 오늘날 룸사롱 가보신 전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그거를 뛰어넘는 상상을 초월한 모습이 여기서 질펀하게 벌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주 시스테믹하게 아주 다 가려졌어요. 왜? 그 당시 사회가 다 그러는데 다 그렇게 해서 먹고 사는데 먹고 살겠다는데 왜? 이유가 되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까짓 거 왜 그거 다 눈 감고 살았어요 사람들? 그 도덕적으로 그러면 당연히 그런 걸 갖다가 그 이제 교회로 와서 뭐 시나고그로 와서 초대 교회에서 두아디라 교회에서 그것을 어떻게 해줬어요? 다 타협해줬어요. 니들 먹고 살아야 되는데 신자들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죄를 교회에서도 용납해 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는요 완전히 타협해버린 그래서 커럽트 철치라고 부패한 교회, 망한 교회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 잘 보셔야 돼요. 이세벨을 용납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이세벨을 용납한 게 아니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앞에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자칭 뭐라고요? 선지자. 성경에서는요 선지자 이세벨로 안 했어요. 자칭 선지자 이세벨을 너희가 용납했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교회가 제대로 서 있느냐 안 서 있느냐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신자가 제대로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를 가름하는 기준이 이겁니다. 자칭 선지자. 지가 교회래. 하나님은 아무 말 안 하고 있는데 자기가 대단한 신자래.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고 있거든요. 자칭 신자, 자칭 교회, 자칭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한 겁니다.
자기 스스로야. 하나님하고는 아무 관련 없어요. 그 사람들. 그 교회 하나님하고는 아무 관련 없어요. 근데 자기가 대단한 교회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신자고. 이게 핵심입니다. 속아 평생 속고 살다가 결국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자칭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한 거예요. 이 이세벨이 누구였어요? 그 당시 그 시대에 그걸 그대로 용납하고 그대로 교회 가져온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교회로 가져와서 그게 말씀을 전하는지, 세상 말씀을 전하는지 구분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강단이 그것입니다. 이 강단에서 철저하게 말씀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평가하든 말든 저는 상관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여기에서 절대 말씀 섞지 않습니다. 이게 제 신학입니다. 철저하게 성경적이고 철저하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얘기, 철저하게 하나님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결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이 말씀하시도록.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지저분하면 어찌 성령이 말씀하시겠습니까? 다 지 말만 하고 가지. 그것이 제 사고입니다. 그게 제 가치관이고요. 그게 이제 앞으로 제가 살아왔던 삶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왜? 저는 이게 무섭거든요. 하나님이 저를 선지자라 부르지 않으시고 자칭 선지자, 자칭 목사래. 이러면 끝나는 겁니다. 예? 이게 성경이 지금 그러잖아요.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셨죠? 예. 20절에 보면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이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나를 선지자로 부르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신자로 부르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관점을 가지셔야 돼요. 사람이 나한테 뭐 직분을 주고 뭐 교회를 세워주고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 있는가, 그걸 기준으로 삼으셔야 돼요.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기준 삼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붙잡고 있는가, 이것이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칭 선지자 이세벨을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어떤 결과가 나타났더니 행음했다고 그러잖아요. 행음, 영적인 간음. 이게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내 종들을 꾀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말하면 내 종들을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 얘기입니다. 이 이세벨이 괜찮아. 왜? 먹고 살아야 되잖아. 돈 벌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 길대 가고 찔펀한 농탕한 음탕한 일들을 행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서 뭐해요? 음란한 짓 다 했지. 가서 뭐해요? 우상의 재물 바쳐진 거 먹고 살았잖아요. 시대와 타협하며 물질에 타협하며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던 이들의 마지막이 이겁니다. 내가 너희를 절대로 가만 놔두지 않는다, 이 소리예요. 더 무서운 말은 21절에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않는다, 얘기입니다. 몰랐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사람들 기회 주셨어요.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롭게 은혜로우시고 은혜롭게 해주시고,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절대 성경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셔서 끝까지 참아주시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회개하십시오, 이겁니다. 회개의 기회가 있습니다. 이거 놓치시면 끝입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회개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회개하지 않는다. 심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심판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마음에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심판입니다. 아무리 말해도 계속 완악해져요. 하나님이 놓아버린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계속 말씀의 빛에 비추어갔을 때 계속 완악해집니다. 계속 어두워집니다. 이것이 왜? 회개할 기회는 어디서 와요?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계속 자기 마음을, 자기 생각을 굳혀갑니다. 그럼 끝이죠, 뭐.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세벨에게 붙들린 삶은 회개할 기회가 없다는 얘기를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서 놔두시냐? 그게 아닙니다. 22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져버린다. 무슨 말입니까? 육신을 심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나마 차라리 하나님이 나를 치시면 차라리 감사한 일입니다. 만약에 거기서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그를 보세요.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그것도 안 통하잖아요.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이 육체적으로 죽인다는 의미보다도요 영적으로 죽여진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생각하세요. 보세요. 이 말이 이제 핵심입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와 그 신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슨 말입니까? 이걸 유진 피러슨 목사는 자기 메시지라는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했더만요. 엑스레이 한다 그렇게 돼 있어. 내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다 엑스레이로 다 찍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모르신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뒤에 사는 거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속사람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들이 신자들이 이곳에 가서 무슨 질펀한 짓을 했는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이것이 회개 없이 신전에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그 가증함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입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어찌 많이 들어본 얘기지 않습니까? 어찌 많이 내 얘기 아닙니까? 두아디라 교회가 정말 무서운 교회였어요.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개념이 없었던 거예요. 여기서 술 잔뜩 먹고 잔뜩 음탕한 짓 한 다음에 집에 가서 씻고 나오면 끝이에요? 실제로는요 더 지저분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다 안다. 그래서 성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처음 시작할 때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 같다 이 소리는 뭡니까? 두 가지를 다 얘기하신 겁니다. 불꽃 눈이 불꽃 같다는 거 다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뭔 짓 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 우습게 여기시면 안 돼요.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도 다 얘기해 주시잖아요. 절대로 하나님이 심판의 죄를 그냥 넘어가지는 않으십니다. 아주 사소한 거 내가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서고자 하면 할수록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고요 다 회개케 하십니다. 절대로 그냥 못 옵니다. 절대로 그냥 신자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는 뭔가 봤더니요 모든 죄를 낱낱이 다 깨닫고 회개하고 내가 한 짓 다 그 다음에 시작하시지 절대로 그거 없는데 옛날에 내가 뭐 했는데 그냥 그 다 묻어두고 그냥 시작하신다?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만나시길 원하신다면 그 앞에 내가 내 인생과 내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회개의 자리가 먼저 있습니다. 교회든 신자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과 뜻과 모든 행위를 다 살피고 계십니다.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신자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자세가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나의 그 기본적인 모습을 돌아보죠. 24절에 보십시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말해줘도 성령이 말해도 안 듣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이미 성령이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 교훈을 받지 않고 지금까지 한 말 하나도 안 듣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붙여진 말을 우리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결국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해요. 무슨 말입니까? 뒤에서 사탄이 조종하고 나를 붙잡고 쓰고 있다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 음란에는 음란의 영이 있습니다. 영이 있어요. 뭐든지 그곳에는. 그래서 물론 그렇습니다. 죄악을 우리가 완전하게 지켜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실수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자체를 도덕적으로 회개하지 마세요. 그건 실수할 수 있어요. 무엇을 회개하셔야 되냐면 내가 그 음란을 범하고 그 음란의 영에 사로잡힌 것을 회개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 그 사람이 반복해서 계속 죄를 지어요? 그 영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가서 더러운 영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더러운 곳에는 발도 디디지 않고 쳐다보지도 않는 것이, 그게 제일 상책입니다. 아예 그렇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죄를 범하는 사람은 계속 범합니다. 아무리 말려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 뒤에 영이 있기 때문에, 그 뒤에 사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못 본다는 얘기죠. 왜 내 말을 안 듣고 왜 회개하지 않아? 사탄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에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끝까지 붙잡으려냐면 처음에 예수를 만났지 않습니까? 처음에 붙든 신앙을 끝까지 붙들고 가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꾸만 먹는 것 때문에 타협하고 하니까 신앙이 자라나지도 못하고 결국 사탄이 똘마니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영의 세계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성령님께서 우리는 지금 이 신앙생활을 자꾸만 신앙생활 얘기하는데 그 말도 틀렸어요. 사실은 우리는 뭘 하고 있어요? 영과의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그건 맞는 말이잖아요. 그걸 부인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 와서 눈에 보이는 것 갖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의 똘마니가 되어 있느냐, 아니면 성령의 도구가 되어 있느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왜 중간지대 없습니다. 그 말 분명히 알아두셔야 돼요. 신앙에는요, 회색지대 없어요. 미들존이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하다가 좀 회개하고 돌아올까?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즉각 그 자리에서 말씀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어찌됐건 나는 사탄의 똘마니에요. 사탄에 붙잡힙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이 절대 역사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로 성령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왜? 성령은 깨끗하신 분이에요. 내가 그동안 음탕한 그러한 삶을 살아왔는데 그것에 대한 진정한 회개 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습니까? 성령은 인격적이세요. 성령을 만홀히 여기시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요, 성령을 거스르지 말라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갈라디아서.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기가 다 그거죠. 영이 우리를 사로잡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붙들라 그랬습니다. 끝까지. 그리고 26, 27절에 하신 말씀은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그 더러운 영에 매여가지고 세상에 매여가지고 질질 끌려다니고 타협하면서 먹고 살려고 하는 너희들에게 내가 얘기하는데, 나는 만국을 다스리는 자야.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서 회개하고 진정으로 하나님 붙들면 내가 만국을 다스리는, 먹고 살게 해줄게, 이 소리예요. 먹고 살게 해줄게. 그까지 돈 몇 푼에 매이지 마라, 이 소리입니다. 신자답게 살아라. 그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두아디라 교회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이긴 자에게는 28절에 보면 내가 새벽별을 주리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그 사람들이 썼던 수호신 문양 중에 하나가 별이었습니다. 별.
너네들이 그것 때문에 먹고 살려고 하는데 내가 줄게. 회개해. 음탕한 농염한 짓 해하고 살았던 그 인생 회개하고 나한테 돌아와. 성령을 받으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새벽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거 가지고 써먹고 이단이 된 사람도 있더라고요. 29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없는 자는 또 못 들어요. 예. 말씀 듣는 게 좋아요. 제일 좋아요. 그게 축복입니다. 말씀 들으시고 그냥 그 자리에서 회개하는 게 축복받는 길이십니다. 자녀들의 축복이요, 집안의 축복이요, 대대 자손 축복받는 길은 내가 말씀을 들은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성령을 다시 덧입는 것입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두아디라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먹고 사는 이세벨의 문제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신앙을, 여호와 신앙을 타협하고 또 세상을 쫓아 살아들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은 즉시 회개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성령을 덧입는 귀한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